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계 미국인 중에서 20세기 최고의 부자,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도 불렸고 2004년에는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00명 중에서 최고의 명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릴 적은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으며 또 그로 인해서 6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 자라나야 했는데 할머니는 또 자주 이 여인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9살 때부터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후로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성적 학대를 그로부터 받고 또 성폭행 때문에 14살 때에 미숙아를 사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마약에도 빠져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전환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의 선생님이었던 메리 던컨이라는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문학 선생이었는데 글쓰기와 말하기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알게 되고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또 잠재력을 키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문학 작품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알게 됐고 또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며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연설할 때마다 또 인터뷰할 때마다 그 당시 그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 쇼 중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신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 메리 던컨을 초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던컨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의 위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선생님의 격려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선하게 뿌려놓은 씨앗이 언젠가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과는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사진 닫아주세요. 2011년 10월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한 테이블에 앉은 목사님들 처음에는 그 목사님들의 스케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머뭇머뭇하다가 그 자리에 제가 앉게 됐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목사님이셨고 21세기 북경 한인교회의 박 목사님 그 비슷한 이제 그분들이 담임하시는 교회는 한인교회지만은 꾸준히 3,500명 이상씩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기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서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저를 목회 계속 잘 할 수 있게 힘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도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지난주 어느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엄기영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또 어떤 목사님이 엄기영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13년 전에 그때 그 테이블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한마디 말씀이 저에게 큰 영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며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또 감동 있는 표정으로 응대해 주셨고, 전혀 모르죠.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대화가 13년 전에 한마디 툭 던진 그 한마디가 한 목회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지는 그분은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마닐라에서 목회를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카톡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감사를 표현하고, 또 목사님께서도 따뜻하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 그분은 그냥 진실한 목회 선배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애쓰는 젊은 목사에게 던진 딱 한마디였는데, 그것이 10년 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는 생각은 그분은 전혀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진심을 대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어디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성경 말씀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차분하게 진실되게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던 곳이 루스드라예요. 물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앉아서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바울을 추앙했습니다.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이렇게 신격화하면서 다가설 때도 있었고, 물론 말리기는 했지만,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돌을 던지며 거반 죽게 만들었던 그런 상처 있는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아마 돌에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다 죽는구나. 죽는 거는 이렇게 죽는구나. 주님,
저 이렇게 주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장소, 다시 가고자 했을 때에 상처가 확 밀려오는, 누군가가 이렇게 손짓만 하더라도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 장소가 루스드라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그냥 좋은 일꾼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디모데는 또 다른 바울이며 그 바울 이상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5년간 흘렀습니다. 1차 선교여행 루스드라에서 한 이후로 다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아마 5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장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루스드라에 가서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탁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5년 지났더니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힘들게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이렇게 결실을 맺다니, 이렇게 훌륭한, 너무나도 멋있는 그러한 일꾼이 이렇게 세워지다니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나의 이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심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누군가를 가르쳐요. 누군가에게 권면의 말을 해요. 누군가에게 응원을 보내요. 그런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헬렌 켈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프라 윈프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디모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는 너무 숫자에만 또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결실에만 이렇게 가치를 산정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또 바울이 볼 때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어도 디모데 단 한 사람 때문에 그의 1차 선교 여행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 여러분이 흘린 땀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랍게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가볍게 지나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열매로, 결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아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다. 누구냐 하면 후계자인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똑같이 이어서 할 수 있는 후계자예요.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혹은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더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자신의 뒤에서 자신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후계자를 디모데로 세웁니다. 그래서 종종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자, 아들이라고 하고 아들 디모데라고 하고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나의 분신이에요. 대사예요. 그 이상이에요. 또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도 참 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참 아들아,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아,
믿음 안에서 참아더라. 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이 디모데, 헬라식 이름의 이 디모데, 하나님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한 예식을 하나 행하는데요, 할례를 행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할례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해도 되는 걸로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왜 할례를 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면서 할례, 이것이 복음에 방해가 될까 하여 융통성 있게 이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가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유대인 선교를 하고 그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거치는 것이 없도록,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할례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울이 이렇게 할례를 베풉니다. 근데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 꼭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활개를 칠 때에 아주 단호한 편지를 써서 이런 사람들은 내치라고, 단호하게 검증하고 드리지 말라고, 이 복음이 위협받을 때에는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 의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양보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의 어떤 공격 앞에서 단호해야죠. 그러나 어떤 작은 형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것을 고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왜 당신은 나처럼 하지 않느냐,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 나아갑니다. 디모데 때문에 그의 복음이 몇 배 더 확장되는 거예요. 항상 보낼 때에 이제 바울은 개척을 계속 해나가죠. 그리고 너 여기 남아있어서 목회하라고 그래요. 본인은 개척자예요. 교회 세우고 그 뒤에 목양을 감당하도록 디모데를 세우고, 또 때로는 내 대신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내가 꼭 가서 거기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을 때에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가는 것만큼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항상 순종적이었습니다. 이거 들고 가라, 그럼 편지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해라, 그러면 오지 않고 목회해요. 거기서 그만하고 와라 하면 또 오고,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주 했던 표현이 뭐냐면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표현이 많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제 미러링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본을 받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언어와 하나하나 그대로 배워서 이제 그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받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를 본받고 또 앞서간 신앙인들을 본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은 것처럼 또 우리가 디모데를 본받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한 이들을 모델 삼아서 본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역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칭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2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는 곳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만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았어요. 요즘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멀리 있는 그 도시에도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에도 이고니온에도 루스드라에도 다 바울이 세워진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 믿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뭔가 달라도 다르시네요 라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요? 라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좀 더 참아야 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한 지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씨 뿌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디모데와 같은 결실을 거두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디모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바울의 삶을, 앞선 신앙인의 삶을 본받으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귀한 결실과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